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19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그리고 가을은 포항극동방송의 생일이 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희가 개국 16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포항극동방송은 본격적인 개국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포항 장성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리 가천권은 물론이고요. 대구와 구미, 김해와 양산에서까지 20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참여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쾌적한 시설과 식사의 질이 아주 높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포항 장성교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이죠.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가 지역 교계를 위해 마음을 다해 섬긴다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모두 마치고 토요일 아침에는 세미나 때 사용한 모든 시설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서 극동방송 직원들과 장성교회 부목사님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의자와 탁자들을 재배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치니 어려운 작업을 재밌고 쉽게 마칠 수 있었죠. 오늘 저녁에 열리는 두 번째 개국 행사 7080 찬양 콘서트 역시 멋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고하신 포항 장성교회 스태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콘서트 7080 가스펠 콘서트가 포항시청 대자물에서 열리게 됩니다. 무료 공연이고요. 많은 분들, 친구분들과 또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과 함께 또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또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만끽하시면 참 좋겠네요. 네, 오늘의 큐티 화요일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왕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부흥회 잘 마치셨죠? 예,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양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예. 우리 황성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네, 또 그 맞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목회자 성경 세미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말씀, 오늘은 찬양. 예, 같이 가야죠. 멋진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말씀, 오늘 저녁에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의 큐티, 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요, 목사님? 예,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로 18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
참 안타까운 시절의 이야기죠, 목사님. 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남유다의 상황 또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돌아보면 참 안타깝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또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사랑하셨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적으로는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라는 말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인간의 사랑은 늘 변할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호세아서와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를 데려왔다가 끝까지 또 배반하고 예. 돌아갔지만 또 데려오고 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네.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겠군요. 자, 예레미야 3장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예, 요시야 왕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제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종교적인 타락을 얘기하면서 남유다의 이야기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타락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그 북왕국.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것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 예. 이 모습을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또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하나님과 이 민족과의 관계를 영적인 결혼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중요하죠. 것 같아요. 모든 결혼은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호간의 약속,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혼 증서, 이혼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조금 읽다가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이혼의 관계로 빠져버린,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그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절 뒷부분에 가면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높은 산,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치가 좋고 굉장히 화려하고 또 비옥한 그곳에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건 예.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많은 열매가 달리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토리 나무 그렇죠. 같이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 아래에 가서 산당을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감행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가 많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목사님. 예. 이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대조해 가면서 예. 남유다가 좀 각성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유다가 네.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리고 언젠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7절로 이어집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벌을 하신 건 사실은 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반역한 자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유다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해 가는지를 바라보면서 네. 결국은 유다도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다면 그것을 즉시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형이 혼나는 걸 보면 동생은 알아서 잘해야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보면 남유다가 그렇지 못했죠. 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배역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결혼과도 같은 약속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다. 이 표현은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이죠. 그렇죠.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다. 그게 이제 주전 722년 경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벌하시고 그러면서 아마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제 이 자매인 유다가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두려워하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렇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기도 가서 행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참 참담한 모습이죠. 그렇죠.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형제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봤으면 유다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게 읽어집니다. 네. 자,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자매 유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배역과 반역으로 표현하는데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앞 글자를 다 따오면 결국은 배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반하게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더 책망하셨습니다. 왜 유다를 더 책망하셨냐면 아마도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질 때 북이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네, 남유다에게는 뭔가 기회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이미 배반을 한 그 모습을 유다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가 읽어가야 할 뒷부분에서 또 나오는데 유다가 거짓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정말 참된 회개나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남유다가 더 악하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더 너희들보다는 더 의롭다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9절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거짓으로 돌아왔군요. 예, 9절 보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 정말 갖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거룩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행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거짓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 사실은 오늘 전체 본문 말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징벌의 목적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시에는 풍요와 다산을 원했다면 예. 오늘날에는 뭐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벌 뭐 이런 재산 이런 것들을 원할 텐데 결국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 욕망들인데요. 자, 그런 것들을 향해서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더러운 행음, 예. 우상 숭배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명예도, 뭐 권력도 다 일시적인 것들인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와 영적으로 결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네. 신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남편을 떠나서 행음을 일삼게 된다면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았다면 남유다는 잘했어야 되는 네. 거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본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군요. 네, 더더욱 그래야 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 13절로 갈 텐데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실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망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펼쳐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참 그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네. 한없이 품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버리시는 게 정말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올 가치가 없죠.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네. 그 무한한 사랑을 이 구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또 돌아올 것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 보면서요. 또 저희가 너무나도 이 본문 상황과 유사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네. 있고요. 또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는 오늘날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네. 들 수밖에 없죠.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독재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 정권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과연 정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네. 우리도 참 부정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성도들보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약하고 참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남한은 선택된 백성이고 북한은 이미 멸망시킨 네. 저주받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돌아봐야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남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큐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탈북자들 방송을 통해서 네. 듣게 되고 신앙 간증이나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맞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무슨 방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시설에서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정말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만큼 진실한가, 하나님을 향하고 예. 있는가 참 반성하게 됩니다. 지하교회 성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남한 교회가 물질에 타락하지 않기를 네. 위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증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예, 오늘 퀴즈는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많이 하게 되는 이 예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이 예식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조금 어려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는 이걸 웨딩이라고 하고요. 이혼의 반대말입니다. 아, 목사님, 저희 예. 애청자들의 수준을 무시하시면 그런가요? 안 돼요. 예. 엄청난 수준입니다. 예. 너무 쉬워서 안 맞추실지도 몰라요. 예. 자, 지난주에는요, 저희 퀴즈 중에 신혼여행이라는 퀴즈가 나왔는데 예. 저는 정말 엄청난 이 퀴즈야말로 예. 예레미야를 상징하는 퀴즈다. 예. 그렇게 저 혼자 좋아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퀴즈가 무엇인지, 신혼여행은 어떤 예식을 마치고 가는 것인지, 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080 가스펠 콘서트에 초대된 초대 가수 이정림 찬양 사역자의 찬양입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눈만으로 나를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루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큐티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3300님이 오늘 제일 먼저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정답을 잘 맞추셨고요. 7483님. 네, 이분은 혹시라도 틀릴까봐 다른 네, 단어로 예. 정답을 2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뭐 같은 뭐 의미죠. 네. 예.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예. 맞고요. 0508님 사연입니다. 예, 저는 5년차 이 생활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네. 두 딸과 곧 태어날 아들의 아빠입니다. 아침에 좋은 말씀으로 시작하니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3남매 이제 아빠가 3남매 되시네요. 아빠가 되시는 아유, 거죠. 어깨가 이제 많이 무거우실 텐데 그래도 셋은 기본이죠. 하나님이 네. 주신 기업이니까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0508님 사연 가운데 굉장한 기대감이 묻어있죠, 목사님. 예, 그렇네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사실 또 아빠들에게는 딸이 보배인데 예, 거기다 또 이제 목욕탕에 같이 갈 수 있는 아들까지 태어난다니 얼마나 예, 기쁩니까? 그렇죠. 저는 아들이 없어서 이 목욕탕에 혼자 놀고 있는데 저랑 가시죠, 목사님.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42님께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8674님 사연입니다. 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역시 우리 글로벌한 네. 본문을 다루다 보니까 네. 또 글로벌한 기도 제목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만 자꾸만 생각하면 예, 참 이 좁은 곳에 매여질 때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북녘 땅도 생각하고 또 아시아도 생각하고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애청자들 덕분에 예, 계속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예. 목사님 한 번씩 외신을 보면 예, 뭐 다른 나라들의 뭐 별 아주 어려운 일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 저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데 예. 이런 사연 볼 때마다 그게 아니구나. 예, 다시 한번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경험으로 예. 이렇게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캄보디아, 뭐 몽골, 아니면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다녀오면 네네. 다녀온 나라에 대한 뉴스는 훨씬 더 가깝게 와닿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맞습니다.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을 품고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은 다녀온 이후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네. 6787님, 네, 정답 주시면서 말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정직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였다면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었겠죠. 예, 정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네.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787님, 예레미야 같은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2681님, 더 이상 배반 없는 결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도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요 하시면서 요즘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외도 문제가 예,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 법률도 좀 바뀌었잖아요. 예. 그 뭐죠? 그 뭐죠? 간음죄가 예, 간통인가요? 간통죄가 네네. 폐지됐죠 예, 예.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전체가 지금 이쪽으로 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바로 깨우치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그럼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그 약속의 중요성,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예.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얼마나 건강한 가정, 그렇죠.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을 지키는 신랑이 계시기에 우리도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의 3장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이 예식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물론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에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 예식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맞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관계로 이렇게 네, 표현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 예식은 무엇일까요? 맞춰주시는 게 정답을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목사님도 줄에 많이 서보셨죠? 예, 주례하러 가게 되면 뭐 권면 주례사로 권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앞에 서서 정말 요즘에는 잘 울지 않거든요. 정말 환한 얼굴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 예식이 참 우리에게 경건하고 또 의미가 있는 건 예, 이게 그냥 만남이나 그냥 계약 관계가 아니라 정말 평생을 함께할 그런 믿음의 동반자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니까 정말 엄숙한 시간이죠. 정말 그렇게 엄숙하게 네.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관계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기도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주실 때 결혼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그런 당시 상황도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많은 영감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예, 최근에 저희 극동방송 우리 막내 직원이요, 예,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축하합니다. 같이 가서 이제 축하를 해줬는데 예,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 결혼할 때 우는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눈물을 설마 남편이 울었나요? 남편이 울었어요. 이 막 엉엉 운 건 아니고 예, 예. 너무 감격해서 감동스러워서 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예, 또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예, 정말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하지만 안 울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할 때 예.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평생에 어. 뭐 처음 하는 일이고 한 번 하는 일이니까 떨릴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입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살만하던데. 예. 목사님은 이 기념일이 언제신가요? 저는 3월 18일이 되는데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3월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18년이 됐습니다, 벌써. 자, 올 가을에도 예. 결혼 준비하는 또 많은 커플들 계실 텐데, 자,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아내 유다는 남편이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14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참 사랑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유다도 또 이스라엘도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가나안의 신 바알이 아니라 영원한 주인이시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혼장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남유다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정말 노골적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시온으로 다시 데려오겠고 회복시키겠고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회복의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계시네요. 예,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지를 이제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이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과 명철을 가지기 위한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를 것이라. 아멘. 예, 여기에 이제 유다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불필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예수님 이전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율법이나 어떤 계율이나 또는 구약에 매여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또 유대인에게만 허용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표현이고 사실은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이 결혼 관계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상황을 그려주시는 이때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그런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 이후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예, 18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결국 이제 유다도 멸망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가 돌아올 때 북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와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도 역사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배역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이 남편의 그런 범위를 벗어나 있는, 또 잠시 쉬고 있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우리 애청자들 계시다면 지금 다시 돌이키고요, 다시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이죠, 목사님? 예,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오늘이시고 항상 지금이십니다. 우리가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922님께서요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눈을 피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할아버지께 핍박을 받고 시집을 와서는 시어머니께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애했고 하나님과 혼인 예식을 했고 지금은 남편과의 결혼보다 하나님과의 결혼이 제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하시면서 참 절절한 신앙 고백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절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땅을 향한 또 과거의 회상 참으로 감사드리고 3922님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겠죠. 아멘입니다. 3400님 결혼식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3922님 감사합니다. 0879님은요 정답 결혼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신 손으로 건져내셔서 참 평안주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0879님께서 중보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늘 찾아오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대하고 극복하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사연 주신 0879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건져 주시고 평안 주실 줄 믿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0879님 가정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다시 회복이 될 텐데요, 목사님. 예.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행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 회복의 모습들 우리 0879님 가정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멘. 네. 예. 6554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쓰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결혼식 맞죠 하셨어요. 네. 맞죠, 목사님? 맞습니다. 결혼 맞습니다. 네, 결혼 맞습니다. 예. 목사님은 결혼에 관련된 또 예. 다양한 그 일화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추억에 남는? 예, 뭐 많이 있죠. 네. 뭐 결혼식이 참 중요한 예식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결혼식 문화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엄청 바뀌었어요. 예. 요즘에는 굉장히 밝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가장 행복했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네, 또 사진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 연애할 맞아요. 때 또 경험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사귀어 왔는지 교제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거죠. 예. 전 몇 년 전에 제 안 믿는 이 세상 친구 예. 결혼식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네. 주례가 없이 아, 결혼을 하더라고요. 예, 예. 요즘에는 요즘 주례 없는 결혼도 있죠. 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꾸며서 결혼하는 모습을 봤는데 세상 문화가 참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결혼을 하는 그럼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혼인 예식을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인간이 서 있는 맞습니다. 그런 약속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다른 건 좀 바뀌어도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결혼을 하고 예. 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듣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결혼식에 와서 네, 와 이거 너무 좋다. 좋다. 예, 나도 이렇게 감동스럽다. 해야겠다. 예.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0708님 정답 결혼입니다. 오랜만에 본방 듣고 있어요. 극동방송 화이팅 하셨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 다시 듣기 이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 외에 들으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런데 본방 듣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듣게 되면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맛이 다르죠. 예. 7450님 사연입니다. 처음 교회 오자마자 청년 회장과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였는데 성경책에 신랑 신부 손을 보게고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님 앞에 결혼 서약을 할 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혼인 예식을 할 때의 느낌과 요즘 뮤지컬처럼 하는 결혼식이 대세라고 하던데 그렇군요. 결혼식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뮤지컬이라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브라이어티하죠 요즘은. 그리고 특히 이제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예. 본인들이 축가를 하는 축가도 하고 춤도 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는 그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일단 달라야 예배를 되겠습니다. 드리고 축하 순서는 또 축하 순서대로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노골적으로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내게 돌아와라. 이 강권을 하고 계시네요, 목사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배신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배반당하고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정말 다시 보기 싫고 용서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매일매일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응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는 배신과 배역의 삶을 끊고 그러네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배반과 배신, 배역과 반역, 행음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또 깊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김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늘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결혼을 언제나 충성되게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0879님께 오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주소와 성함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으로 남겨주십시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7시 30분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늘의 교치는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